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오를 때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내려갈 때에는 소망과 용기로 가득하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 앞에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받는 받에서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징표에서 일으키시며贫窮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2장 위에 그 파란 글씨 표제어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한나의 기도 이렇게 적혀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나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까지 한나는 이 사무엘이 젖을 때기까지 품에 안고 기르다가 젖을 때는 2돌 지나서 한 3돌 사이 한 3살쯤 되었을 때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아이를 봉헌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리는 장면이 1장 끝부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나의 기도로 알려진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3살배기 아들을 그것도 정말 어렵게 출산한 그 3살배기 된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온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내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성전 올라갈 때 그때 한 번밖에 이 아들을 못 본다. 내 평생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오면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실 것 같으세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엄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빠의 마음으로 조금은 부족하지만 내 아들 3살 때 하나님께 바치고 1년에 한 번 이 녀석 보러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뒤돌아서 나올 때 기도한다. 그럼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이 아들 장성하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것보다 주께서 더 잘 길러주십시오. 아이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마음, 정서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 같아요. 3살이면 엄마와 얼마나 이 애착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그렇죠? 요 유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평생의 성품이 결정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빈자리, 엄마와 아빠와의 이 애정, 유착, 그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아이로, 부모는 못 닮을지언정 우리 주님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잘 길러 주십시오.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것 같아요. 또 마지막 3번째는 뭐로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차피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이 아들이니까 하나님, 이 녀석 하나님 손에 굳건히 붙들림 받고 하나님 손에 충분히 훈련받아서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새 시대의 소망을 여는 영도자로 키워주십시오. 기왕에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훌륭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3살 배기 아들 하나님께 봉헌한다면 그럼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비슷하시겠죠.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한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 외에 특별히 더 기도한 제목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마 그냥 보통 부모님들은 다 비슷한 그런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도 그렇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기도 제목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중심에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도의 중심엔 아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기도가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내용.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이상하리 많지 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아들 봉헌하고 뒤돌아서는 기도인데 사무엘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1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는데 한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본문 말씀 눈으로 살펴보세요. 1절 보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 없습니다.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7절, 8절 다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수월에 내리게도 올리기도 또 7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이런 기도를 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8절 끝부분 보세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동글다는 걸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근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수천 년 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그 밑에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근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고 10절 중간쯤 보니까 하나님 땅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을 뿐 한나의 기도에는 사무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염려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과연 이 사무엘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인가 의아하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 아들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살펴볼 텐데요. 몇 주 후에 엘리 대제사장의 그 두 아들 기억나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들 중에 나쁜 제사장들도 참 많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정말 전무후무한 악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텐데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한나는요 매년 제를 드리러 그 성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소문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요. 그럼 3살짜리 그 홈리와 비느하스 밑에다 맡기고 오는 건데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 닮게 해주시 그 녀석들 닮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결국에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곳에 나가면 내가 들고 갔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면 그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구주 예수님만 보이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화로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는 인간이 할 말이 없습니다. 찬양은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머리로 계산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냥 그 사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헤아려지지 않아도 그냥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영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진토에 있는 자를 일으키기도 하신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가장 깊은 곳에 가면 하나님 찬양하는 말로 승화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설교가 11시까지거든요. 근데 성경 공독하고 조금 하다 보면 11시가 되는데 오늘은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아직 써온 게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요. 제가 이제 찬양팀을 교육할 때는 이런 얘기를 꼭 하는데 찬양도 구분이 있어요. 어떤 찬양인지 찬양이 내 내면을 집중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런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또 뭐 약할 때 강합니다. 이런 거 내 안을 들여다보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의 절정에서는 맞지 않아요. 예배의 절정에 가서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세상이 드러나서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거는 세상이 없죠. 나도 없죠. 이런 찬양은 이제 예배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 절정에 가서 깊은 기도에 가서 터지는 찬양은 내 내면으로 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의 절정에 가면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성경에 이런 예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2가지 예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시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150편이잖아요.
150편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율법 시편이 있어요. 또 찬송시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창조시도 있고 한데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은 탄원하는 기도가 담긴 탄원시가 많습니다. 탄원시는 간단하죠.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압제하고 괴롭힐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탄원하는 찬양을 하는 게 탄원시편이거든요. 대표적인 탄원시가 22편이에요. 22편 1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 예수님도 인용한 말씀인데요.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 22편 1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암송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거기 22편에 보면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원수들로부터 압제당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막 마음을 쏟아놓고 탄원하는 기도인데요. 그 탄원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은데 이 탄원시에 모두 다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원시 끝에 가면 찬송시로 바뀌어요. 끝에 가면 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 탄원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탄원하고 탄식하고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순간 내가 탄원하던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요. 내가 간구하고 탄식하고 탄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쫓아내뒀다가 매를 맞고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매를 맞고 옷은 또 찢겨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고 한밤중에 수갑도 차고 착고도 하고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했다라고 나와요. 그들은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빨리 풀어주셔서 저희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풀어주셔서 이 매 맞은 거 건강 회복해서 주의 길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때린 사람들 갚아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정말 세상과 하나는 강구도 없고 이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얘기 하나를 해드리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6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 안 나는데 확실한 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대문구 충정로에 살았는데 맞벌이를 하셨어요. 두 부모님이. 어머님은 충정로에서 아현동 쪽으로 가셔서 어느 회사를 다니셨어요. 어머님이 회사 가시는 길 그 동네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그 다음은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회사 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할머님이 집에서 저를 돌봐주고 계셨는데 그냥 제가 대문을 나와서 엄마 회사 쪽으로 무작정 걸어갔어요. 그냥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한참을 걸어갔는데 덜컥 겁이 나는 게 모르는 동네까지 와버린 거예요. 한참 헤맸어요. 골목을 헤매고 막 돌아다니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만큼 헤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다리가 하나 나왔어요. 저거 건너가면 우리 동네고 이제 집에까지 가는 길이. 그때는 제가 찬양이 뭔지도 몰랐어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니고 유년부 출석했겠죠. 유치부. 근데 그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나를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순간 제 안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은 뭐냐면 제가 배운 찬양도 아니고 그 몇 주 전인지 몇 달 전인지 아니면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님이 성가대에서 가운 입고 유년부 성가대에서 부르던 아주 유치한 찬양이에요. 아멘 아멘 친구들아 아멘 친구들 아멘.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게 그 5살 꼬마의 입에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한 줄기를 그 꼬마 용성이가 경험하고 그 안에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벅찬 감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양 그걸 부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깊은 기도와 간구와 탄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라는 찬양인데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찬양이. 여러분 반복해서 배우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2절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 한 줄기를 보았을 때 내 속 깊은 곳에서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슬픔과 탄식이 찬송과 기쁨의 환속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씌워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송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오늘 하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절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대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놓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픈 단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가장 깊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변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기쁨 가운데서 일하여 주실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관람과 걱정받는 신과 하나님 그만이 하실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을 구하자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땅 위에 하늘이 높은 것과 같이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기름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진토에 있는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 모든 여호와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와 운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발견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복된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이 주는 평안,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느끼는 평안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인한 평안은 많은 조건 중에 하나만 깨져도 불안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넘어오는 평강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모두 하나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평강으로 언제나 충만한 가족 되게 주시옵소서. 복된 에덴 동산의 영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에덴 동산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흔들릴 수도 맛볼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구하는 것은 있지만, 뭔지 바라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샬롬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명령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친 문을 열고 주님 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조건으로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연출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 그 어떤 것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부터 말미암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손 가운데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파수꾼의 꾀형이 있으니 경성하며 어떠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세우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평강의 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불안의 공포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거짓의 권세들, 거짓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어둠의 권세들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비교하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치와 연합의 영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한한 보육의 공동체, 무한한 용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도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포용하시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또 출가해서 나간 가정들도 있을 거고요. 마치 홈리와 비드아스 앞에 던져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지켜주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께서 자녀들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또 출산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온전하게 길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이 시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부모나며 드리오니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생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환난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처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닥친 인생의 위기로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환난당한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멀리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산불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수단인가요? 수단에서는 내전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공포가 우크라이나 안에 있고요. 또 원치 않는 마음으로 총칼을 들 수밖에 없는 러시아 군인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진의 그 재앙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지경에 머무는 곳에 있는 우리 환난당한 이웃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분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 도와주십시오. 이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